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쳐서 사랑하리라.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이 고쳐서 사랑하리라. 사실은 고쳐서 사랑을 하고 말리라, 그런 메시지죠. 주보에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칼럼인데, 그 칼럼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계획되고 정비된 도시공간, 시원한 도로와 세련된 높은 빌딩숲과 잘 가꾸어진 공원, 이 도시의 한복판에 황량한 바람이 불고 불볕 광야가 된다. 비를 맞고 사막의 길을 걷고 바람에 흔들려도 사랑 하나 때문에 삶의 그 수많은 의문 속 질문들도 다 비우고 오늘 또 난 행복하다 말하며 살아간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사라져간 곳에서 행복은 무엇일까? 연봉이 얼마인가, 아파트 평수가 넓은가, 자동차 100일량의 숫자에서 행복을 논하게 된다. 사는 공간이 비좁고 낡아도 주님과 함께 빚어내는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 사랑, 그것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리 가는 것이고,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약하면서도 가장 강한 것이기 때문이리라. 사랑한다는 것은 우주를 품는 것이요, 온 세상의 진리와 지혜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 합석하여 떠나는 여행가도 같다. 여러분, 이런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안타까운 사랑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이 아니에요. 결핍된 사랑, 잘못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늦지 않아서 빨리 돌아와야 돼. 지금이 돌아와야 될 때야.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 안타까운 사랑의 호소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한 사랑,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고멜이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이 고멜은 남편을 배신하죠. 창녀들의 소굴로 도망을 치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남편 호세아는 너무 답답해서 이 보리 타작을 하고 난 이 보리, 그리고는 돈을 싸들고 찾아갑니다. 창녀의 소굴로 팔려간 아내 고멜을 이 곡물과 돈을 주고 찾아오죠. 근데 또 집에다 데려놓으면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가서 또 돈을 주고 데려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배은망덕한 아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이야기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타락한 아내 고멜은 바로 영적인 창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배신하고 떠나는 고멜을 찾아 나서는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배신, 계속해서 찾아가는 애달픈 사랑, 계속되는 타락, 그러나 짝사랑하는 연인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은 짝사랑의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짝사랑.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짝사랑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돌아와야 된다는 외침을 듣지 않고 자꾸 내 길로 가고 내 방법, 세상을 향해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짝사랑하시면서 돌아오고 호소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죠.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이 같은 엄청난 일을 자기의 가정에서 경험하고 자기의 아내에게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의 관계, 영적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신부인 이스라엘이 남편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영적인 간음을 계속하죠. 얼마나 신랑의 마음이 아픈지를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생생히 선포하죠. 지금 넘어지고 지금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맛보게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하죠. 고쳐서 사랑하고 말리라. 호세아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핵심 성경 구절 따라하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옛날 성경과 지금 성경의 번역이 조금 달라요.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고쳐서 새롭게 쓰시는 사랑, 우리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고치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사랑하고 말리라. 잘못된 과거와 오늘의 아픈 현실도 있음을 하나님이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고치시겠다. 부은 부분들을 친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랑으로 치유시켜줘서 다시금 사랑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풍성함 속에 거하면서 살게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고 고쳐내셔서 사랑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고 고쳐내셔서 사랑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재활용의 능력과 재활용의 은혜를 익히 잘하는 분이시죠. 완전히 고물이 다 됐어요. 쓰레기로 갖다 버려야 돼요.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라낼 상처를 잘라내고 끊어내시고 터진 것을 다시 꿰내시죠. 치료하시죠. 그리고 숨어있는 우리의 양심, 죽어있는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죠. 마음도, 우리의 지성소, 육체의 성전의 지성소인 마음도 회복하고 우리의 정신도 회복하고 육체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의 기술자죠.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신다. 제가 참 자주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입니다. 지금 우리 저희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죠. 목사님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시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게 흠이 많습니까? 좀 괜찮다, 수준이 있다, 좀 신앙이 좀 좋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잘 없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 파송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재활공장 공장장 같아요. 참 정확히 보셨어요. 재활공장 공장장이죠. 왜냐면 제가 사실 폐품의 대장이었거든요. 폐품. 여러분도 저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보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내가 저희의 파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라.
제가 고장난 폐기물에 지나지 않고 재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쳐서 새롭게 쓰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말은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명품 옷인데 좀 찢어졌어요. 버릴 수가 없지요. 다시 키워서 입겠죠. 5만 원짜리 돈이 귀퉁이에 찢어졌어요. 버릴 수 없죠. 자,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은 버릴 수 있는데 가치 있는 것은 어때요? 고치고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버릴 수가 없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 작은 실수를 가지고 우리를 내치고 버리고 심판하실 분이 아니에요.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머무르질 않아요. 더 나아가서 따라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사랑.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마음대로 막 하질 않아요. 끝까지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몇 년 전에 이문동 교회에서 43년간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문동 교회에서 43년이라는 시간을,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비법이 뭡니까? 목사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 뭘 모르고 내가 참 병신같지. 달리 딱하니 뭐 불러주는 교회도 없더라고. 대구의 서문시장 옆에 한 교회에 45년간을 목회한 분이 계세요. 교단의 총회장 출신의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후배들이 물어볼 때 아니 어떻게 45년 동안 목회했습니까? 5년도 10년도 어려운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난 별 능력이 없어서 45년 그냥 썩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 전에 25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 선배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25년 동안 교회를 계속하고 어떻게 이렇게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아, 바보가 다 됐어. 바보니까 그렇게 있지.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병신 같고 무능력하고 바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입에서 공통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한 자, 무능력하고 바보고 병신 같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은혜 속에서 붙잡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능하다고, 사람들은 왜 저러냐고 그렇게 하지 몰라도 하나님 고쳐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력하고 바보 같고 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다 나보다는 다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내가 제일 현찮고 내가 제일 무능하죠.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따지고, 그건 아직도 신앙의 초짜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의 평생 원수였던 사울, 이 사울 왕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다 전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소식을 유모가 5살짜리 무비보셋을 안고 이 소식을 듣고 뛰다가 떨어뜨리죠. 그래서 다리가 불구자가 됩니다. 절뚝발이가 돼요.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 되어서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칩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울 집안의 남은 자 무비보셋을 찾죠. 이 다윗 왕은 무서워 떠는 무비보셋에게 자기 할아버지,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조부 사울의 집과 예전에 가졌던 모든 전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자예요. 쩔뚝발이 무비보셋이에요. 사울 왕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근데 다 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파격적인 예우를 합니다. 그것은 왕자의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게 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요. 모든 재산과 지위를 모두 다 회복시켰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 엄청난 은총을 쩔뚝발이인 무비보셋이 받고 나서 다윗 왕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왕께서는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께서는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런 겸손한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의 은혜를 입고 한평생 살아가는 무비보셋, 쩔뚝발이와 죽은 개는 성경적인 무비보셋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오늘 바로 저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쩔뚝발이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성경적인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의 실상이요. 아직도 변화가 덜 돼서 아직도 자꾸 이런 심성들이 솟구쳐 올 때가 있죠.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죠. 다윗 왕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홀로 설 수 없는 쩔뚝발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 비천하기 짝이 없는 사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구약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비한 신학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나의 나됨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다. 아직도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자입니다. 아직도 뭔가 내 지시로 지금도 벌떡벌떡거리는 열정으로 나의 자아로 내 혈기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인생을 내가 개척해보겠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품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에요. 아직도 내 힘으로 살려고 동분서주하고 불철주의하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 만물에 때만지도 못한 존재다. 모세의 고백, 나는 할 수 없고 혀가 뻣뻣합니다. 볼 수 있는, 꼭 갈 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보내야지 저는 힘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자,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바보 같고 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제 힘으로 도저히 저를 못하겠어요 라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요? 우리 입술 속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포기하고 백기투항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어서 매일매일 서성거리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고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쳐서 새롭게 쓰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주도적이며 창조적인 사랑. 하나님 아버지는 주도적인 사랑을 합니다. 어떤 사랑이야? 잘 짜여진 계획, 잘 짜여진 계획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잘 짜여진 계획의 틀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죠.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이다. 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뒷짐지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장난 삶을 새롭게 고치고 더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가치로 탈바꿈을 시키셔서 새롭게 하시는 창조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쳤죠. 끝없이 고쳐가지는 사람, 새롭게 빚어가지는 사람,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린 진흙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가는 것이죠.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죠. 자, 그래서 이 살인자 모세가 이 사랑으로 결국은 변화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탄생을 하고, 변절자 비겁자 베드로가 결국은 이 사랑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반석 같은 사람이 되고, 죄인 괴수 사도 바울도 이 사랑 때문에 결국은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코이카의 직원으로 와서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자매님의 찬양입니다. 이 자매님이 찬양의 가사를 썼어요. 그리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난 주로 왔을 뿐인데, 캄보디아로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을 닦아주려 왔을 뿐인데 내가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줬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곳에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새로운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왔는데 내가 살아서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기가 막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우린 뭔가 우리가 뭘 한다, 베푼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이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것이 선교인 것을 믿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식이 없는 백성이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힘써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애들이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외침에도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서 하는 것까지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따라해 주세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새롭게 쓰시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으로,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응답을 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까? 어떤 축복의, 어떤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호세아 14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이슬 같은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만 하면 이슬 같은 사랑과 이슬 같은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변화된지도 모르게 스스로 변화되고 스스로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좋아지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죽어가는 초목을 소생시키듯이 하나님 은총을 주셔서 영적으로 메마른 백성에게 소생의 은혜를 주시고 상기의 축복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꽃피고 감람나무같이 잘 자라나겠고 백향목같이 귀한 기둥으로 쓰임받겠고 푸른 잣나무같이 울당한 안식의 숲을 만들어주리라. 모든 곡식이 내 손으로 닿는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올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신지,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요 달라요. 빨리 퀵 그렇게 나와요. 영어로 빨리 가락지를 끼우고 빨리 새 옷 입고 빨리 신발, 빨리 송아지를 잡아, 빨리 잔치다. 지금 빨리 얼마나 급하신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 평안함 주시고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꾸시고 오늘도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방법을 쓰셔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슬 같은 사랑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